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을 제거하라. 적들을 제거하라. 자, 본문으로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고 사사기 우리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주의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천사에는 주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핵심적으로 묻고 있는 건 뭐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 말대로 안 하느냐,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죠? 그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홍해에서부터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죠? 막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나왔을 때 이들이 무슨 군사도 아니고, 그죠? UDT 훈련을 받은 뭐 특수 전사들도 아니고 그냥 노예들이었어, 노예들. 그죠? 이 노예들을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오는데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거를 상상해 보면 이게 계산해서 이들이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광야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도 알 수 있고, 그죠?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겠다 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뭐 그들하고 뭐 엄청난 육박전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성 주변을 돌아다닌 것만으로도 다 무너졌어요, 그죠? 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줬는데 이들에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준 거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분명히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거 짐승이 멸망의 아들이 나오기 전에 다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무슨 뭐 짐승의 표를 받을까봐 걱정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너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지금 판단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나는 그런 말을 너희들한테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어떤 분임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라지고 너희들의 판단을 더 확신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뭘 잡아요? 사람이 주는 생각. 뭔가 내 정치적 리더가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이들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이 행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전쟁은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이가 많이 남았지만 아직 더 할 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고별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수행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을 놔두고 동시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우두머리, 장로, 지도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세요? 감독들, 교회 각 감독들에게 자신의 의사들이, 빛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명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가서 자신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드러내주고 기억나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직접 말씀해 주셔.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직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서 있게 이렇게 전하시고 그러니까 뭘 다 전하실 때도 있겠 개별적으로 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조직 관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 그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갖고 다 함께 보여주었죠. 그죠? 그래서 보여주었고 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니라.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백성들이 뭐 군사들과 같이 막 싸우고 피 흘리고 싸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우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보라 요르단에서부터 서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내가 이미 멸한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서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재산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땅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사 그죠?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겁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그죠? 아직 전쟁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전쟁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죠. 그들이 그때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의 직무를 다 소임을 다하고 이제 차기 지도자에게 차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누군가에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내 말을 잘 들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들이 다 있지. 이 약속을 앞으로도 너희 삶에서 하나님은 변화될 것이다. 안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너희들의 앞날에서도 그대로 다 행하실 것이다. 그죠? 너희들이 앞날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를 보면 내 앞날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배반해. 내가 자꾸 하나님 말대로 안 하고 자꾸 딴 데 기웃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여호수아는 그 말을 확실히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하나님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결코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퇴색되거나 다른 계획을 품으시거나 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지금까지와 동일하신 분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은 가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퇴색이 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끌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제가 열심히 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끌게 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이끌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고 또 알려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약속해주고 어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이 되느냐는 누구의 몫이냐? 제 몫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가 뭐냐면 잘 가르쳤느냐 열심히 가르쳤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느냐 이 부분을
보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믿었느냐, 그 말에 순종했느냐, 그 말대로 했느냐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했느냐, 말씀대로 전했느냐지 나가서 내가 10명을 구원해 왔어, 100명을 구원해 왔어, 한 명도 구원 못.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행위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깨우치게 해주고 하는 일들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저 형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를 보시고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몫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사기 2장 10절로 잠깐 갔다 올 거니까 손가락 여기 꽂아 놓으시고 잠깐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주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 정탐꾼 12명 중에 두 사람만 지금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계속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장로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식은 있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뭔가 경험돼 있는 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 중에 막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세대들은 막 목도 말라보고 그죠?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바위를 쳐서 물도 주시고 막 그냥 군사들이 막 쫓아가기 다 죽었다 이제 우리 가족 다 물려주고 다 이제 몰살당하겠구나 했는데 그냥 강물을 막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다시 덮고 하면서 막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건져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그런 위기들이 자기들에게 닥치고 그런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경험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부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죠? 제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품어져서 내가 경험하고 증인으로서 경험하는 것과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듣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싸움도 해보고 전쟁도 해보고 막 위기에도 몰려보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들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싸움을 하나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얘기해주면 저 사람 신앙 좋네. 저 사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제법 가르치네. 딴 교회에서 가서 한번 좀 들어볼까? 딴 교회 가가지고 저 사람은 또 뭐가 문제네. 딴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남의 신앙만 판단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주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엔 배우지만 나중에 가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해보고 이런 일들 하는 거죠. 그죠? 교회 헌신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방관자, 지켜보고 남의 신앙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까지도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23장 6절로 오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왜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보다 세상을 원수로 만들면 자기에게 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싸리 내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게 낫지 세상과 적이 되면 내가 그냥 못 살 것 같아. 저놈이 나 비난할 것 같고 저놈이 나 조롱할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아싸리 세상과 타협을 하느니 그게 낫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불이익을 감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안착하게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적이 되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용기가 생기고 남들이 비난을 받고 내가 외톨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술도 안 마시고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만날 친구들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죠? 저는 어쨌든 지금은 막 교회 일에 열심히 재미도 있어서 누가 불러내는 게 귀찮아 죽겠어요. 막 이제 요즘에 좀 풀리니까 자꾸 뭐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사진 또 2장 서울시 지부에다 해야 되니까 사진 또 2장 내라. 2년이 넘게 카메라 들고 사진 한 장 안 찍었는데 막 힘들어 죽겠고 또 찍으러 나가야 되나 뭐 설교 준비해야 돼 시간도 이 실력이 안 되니까 엄청 시간이 걸려서 막 갈등이 생겨. 그럼 저는 그거 하지만 어느 순간인간 거기에 말이 지금은 달콤하게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지금은 그냥 왜 이렇게 쉬워 거절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나한테 달콤하게 들리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 내 믿음이 발휘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게 좋아요. 막 말씀 배우면 막 나도 제가 막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 찾아오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교회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 저도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세상이 재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서 그걸 거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7절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도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그죠?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그죠? 해석해라. 변하지 말아라. 그 일엔 용기도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이날까지 아무도 능히 너희 앞에 서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아무도 이집트 군대조차도 그죠? 우리 그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가나안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그 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는 이제 한 사람이 몇 명을 지금 몰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00명. 한 사람이 1000명. 그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기고 싶으면 뭘 하셔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1대 1000이 안 돼요. 그죠? 마음에 동기도 없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명의 군사가 쫓아온다 그래도 그 앞에서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덤빌려면 덤벼봐. 이게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데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 매일
1000가지가 넘는 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계속 공격해와요. 그죠? 친구들이 전화 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TV 드라마를 보고 싶고 뭐 등등 하면서 나의 육신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에게 나를 더 기회를 주려고 수많은 욕심들이 와요. 그 많은 죄들 중에 그죠? 부모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들이 오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1대 1000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그 일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지 뭐가 잘 되잖아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도 없고 내 능력치가 어디까지인지를 감당을 못해요. 1대 1000이면 어벤져스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 히어로의 그 철갑을 두른 영웅을 보다도 더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결혼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해가면서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죠? 집안에서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아내가 생일이 언제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한 10년 살았으면 그죠?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빠삭하겠죠. 근데 이런 남자가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해요.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더 즐거워해. 더 설레요. 직장 동료가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그냥 아내 놔두고 나가서 만나고 싶어져. 뭐 이런 마음이 벌어진다면 뭐가 지금 문제예요? 아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뭐 그냥 계시록도 막 그냥 1장부터 12장까지의 뭐 구조도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에 대한 주제고 몇 장은 몇 장은 다 알아. 근데 바깥에 나가서 뭐 타로 좀 보고 다니고 막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 집에 가가지고 좋은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고 며칠 날 우리 딸이 결혼해야 좋을 수 있는지 결혼 날짜를 받으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이지 주님에 대한 애정과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뭘 믿어요? 운명철학관 가서 믿고 있고 아유 이 아들 보니까 앞으로 부자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경각심을 준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아유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우리 아들 잘 된다 그랬다고 그 말을 막 믿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무슨 뜻인지 내가 못 알아들어서 순종 못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명백한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적들을 물리쳐라. 그랬을 때 저들은 너무 세요. 그거보다 더 센 사람도 다 이기게 해줬잖아요.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잡았다고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그런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념, 신뢰감이 점점 사라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웃거리면서 다른 신을 믿고 있고 다른 행위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위안을 받는 일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였기 때문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싶은 걸 믿은 거예요. 난 몰라서 거짓교리에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물어볼 수 있는 감독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성경 잘 아는 주변의 지인들도 있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속았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왜? 그냥 그게 답인 줄 아니까. 그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 붙어 있는 한 그냥 저 사람이 듣기 싶은 얘기 해주고
남아 있는 거죠. 왜? 남아 있어서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죠? 그게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금까지 행해 주셨다. 지금까지 행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실함을 보여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직접 그 일들을 순종하고 실제로 싸우고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다 싸워주는 게 아니라 쫓아가야 돼. 쫓아가요.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너기 앉아있어 내가 대신 다 싸우고 올게 이게 아니라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면 뒤에서 쫓아와야 돼. 근데 안 쫓아와. 자기 딴 데 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싸워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집트 우상에 대한 이들의 생각들은 이미 이들이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이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떨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다 배우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학원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다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심어줬는데 그 정보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으로 박히는 일들은 그 성경적 교사나 리더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about하고 of라는 두 가지 그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 about, 안성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정보죠. 그러나 안성식을 안다, of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하고 만난 경험이 있고 저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안성씨 나 만났어. 그 사람하고 내가 어느 때 무슨 일 때문에 같이 교회도 다니고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도 같이 했어. 그래서 저하고 만난 경험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자, 사사기 2장 1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다. 직접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해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의지를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있다가 빛으로 나온 거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약속은 절대로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안전한 보장, 나중에 우리가 몸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아직 몸의 구속은 안 이루어져 있죠. 몸의 구속을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기지 않고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이 더 싸우거나 해야 될 모든 일들에 관해서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할 건데 너희들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은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일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하냐? 친구? 미래학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얻어야 되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가셔야 된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있고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니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손상받지 않는 최선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놔두고 가나안 백성 보고 아유 불쌍한데 쟤네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들 죄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할 때 쟤네들 좀 허드렛 일도 좀 시키고 이러면 하나님 좋으실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에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말 진짜 지지리도 안 듣는다. 내 말을 좀 들어라. 그거 좀 제발 좀 하지. 네 생각 섞는 거 흙는 거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 일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느냐. 그죠?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내가 여태까지 그걸 너무 잘 알고 너희들을 여태까지 이끌어 왔는데 자꾸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 가져와서 나한테 바치라 그러면 몰래 훔치고 그죠? 다 너희들이 가져서 없애라고 하면 뭔가 남겨줘서 이유를 대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제발 나 좀 신뢰해라. 과거에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어떨 분이라는 건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다 알려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은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죠?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하려고 하는 패턴의 에너지는 어느 쪽으로 쏟아지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이단 종교일수록 정말 열심히 해요. 그죠? 어떤 종교들 보면 가장 게으른 게 기독교인들이지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교주를 위해서 자기적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하고 동맹 맺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들과 너희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든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고 있는 바가 나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없는 사람들과는 동맹을 맺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낙태를 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낙태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주장과 일치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의 낙태 범죄를 없애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걸까요? 반대하는 거, 어기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들과 몇 가지 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한쪽에서 이제 이런 전략이 나와요. 이 소상공인들도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정부의 반감이 많다. 우리 이 기회에 소상공인들과 연합해서 예배 반대 운동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정부와 같이 싸우자.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을 하게 놔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기에도 바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도 바쁜데 자꾸 없는 거 덕지덕지 붙이면 자꾸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제되어 있고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고 그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지.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 생각을 더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거 뭐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제발 하나님 믿는지 않는 사람과 자꾸 뭔가 뜻이 같다고, 지구 자연 보호 운동을 하는데 기독교 단체가 같이 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러니까 뭔가 뜻이 같아도 굳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결국은 그들의 주 목적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의 믿는 바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요. 그들과 같이 동맹 맺으면 안 돼요. 그들과 절대로 동맹 맺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시키고 유명한 가수 데려다가 노래 부르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세상의 조직에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유명한 가수가 오고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의 일은 교회의 방법으로, 교회의 거룩한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라. 제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일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아이 형제님,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늘어요. 부흥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죠? 여러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인원을 늘리느니 그냥 혼자 경배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오고 계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냥 계산할 거,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죽기 싫으니까 자꾸 이러다가 교회가 죽으면 문 닫으면 되죠.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교회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야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그런 거 아니면 너는 여기까지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리고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교회 무너지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 사람을 꼬셔다 놓으면 잘 될까? 청년 사역, 전문 사역자를 데려다가 쓰면 더 잘 될까? 이러면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뭔가 저 사람의 은사나 탈란트, 세상적인 능력이 여기 와가지고 사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의 재단을 헐라, 그죠? 물리적인 이런 재단을 헐라는 것들은 구약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재단을 다 헐은 거죠. 그들의 막 우상 섬기는 재단 다 없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느냐?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검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쇠망치 같고, 예레미야 23장 29절, 십자가를 성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기를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좀 돈을 잘 벌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들을 좀 잘 가르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요즘에 보니까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하고 원포인트 레슨 식사 한번 몇 억 주고 한번 하면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아마 알 수 있을걸요. 요즘에 무슨 어떤 유명한 그 아동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애를 갖다 맡겨놨더니 애가 막 어저께 막 엉엉엉엉 울던 애가 다음날 다시 바뀌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우리 애들이 다 바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그 사람 거저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죠? 그거는 혜택을 만약에 있다 그래도 정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래야 예약하면 몇 년씩 걸린다며요. 그럼 순서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이 자녀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세상 지혜를 통해서 교회 성장 마케팅 정보 그런 과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슨 세미나 가서 듣고 그러면서 뭔가 성경이 아니라 막
세상 마케팅 기법을 요즘은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부흥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뭔가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단호히 다 허물어야 된다. 이게. 우상들 섬기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남겨두지 마. 저거 붙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재단을 자꾸 붙들고 있고 저 재단은 허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키웃키웃거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가 어째 이런 행동을 하냐고 자꾸 묻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변명하기 전에 정말 말씀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으면서 마치 무슨 말씀대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고 권능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 말씀 갖고는 좀 부족해서 워렌 버핏 정도는 만나줘야 부자가 될 수 있고 그죠? 뭐 삼성 이건희 그런 사람들을 세미나에 가서 좀 들어줘야 세상이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자꾸 세상이 기웃거리냐고 정말 영적인 부자가 되는 일에 기회를 놓치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다가 지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져 버리면 이게 손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술에 빠져 있고 여자에 빠져 있고 이런 삶이 오늘날 변화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 나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들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우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백성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가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네 옆구리에 가시 안 없애줄 거야. 그냥 놔둘 거야. 그 가시 때문에 너 아마 엄청 빡시게 고생할걸? 그 얘기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하나님 제발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자녀들한테 잔소리 안 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자녀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좀 잘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No. 네가 해. 네 자식은 네가 가르쳐야지. 네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뭘 하나님한테 자꾸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의 지금 오늘 전세 자금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음식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정말 차에 늘 기름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제발 좀 기름값 좀 주시고 월세 낼 돈도 좀 주시고 막 하나님 노. 그죠? 노. 하나님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그다음부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돈을 줘야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야지 왜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워 그랬더니 안 싸우는 거예요. 제단 허물을 안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그건 내가 남겨놓을게. 그럼 네가 그 옆구리에 남겨놓은 것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네가 힘든지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안 하면서 뭘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뭔가 결과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 멈추고 단절하고 성경 읽는 거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일들을 자꾸 해버린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정말 더 쓴맛을 보기 전에 해라. 그거 네가 똑똑한 척 하는데 그거 너한테 큰 짐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정말 안 들어주신 것이구나. 여기 우리 복임이라고 하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울었으니까 여기 복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느냐. 그죠? 만약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성경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았고 자기 남편을 성경적으로 대우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여태까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도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정말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는 제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다 회개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한테 희생물을 드립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희생물을 드렸다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일들이 다 지워지느냐? 그건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헌금 좀 해야지. 오늘 가서 교회 봉사 좀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잠깐 하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갑자기 다 지워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바로잡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만 그 이전에를 모든 과거들을 희생물 하나 드렸다고 다 지워지지 않는 것이니 그건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을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들의 장로가 살아있고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은 이들이 잘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일들이 벌어지고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목사가 있고 지켜보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교회에서 욕먹을 것 같고 이러면 잘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시키니까 누가 지켜보니까 하는 정도의 일들을 통해서만 자꾸 자기를 자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좀 혼자 독립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안에 묻되 가스산 북쪽편의 에브라임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여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보들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브는 이브 너 이름이 뭐야? 가족들이 뭐야? 이런 정보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로 밀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도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심지어 남자와 남자와도 벌거벗으면 서로 부끄럽지만 남자와 아내와 남편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가장 인간적인 관계 중에 가장 친분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경험하는 일, 같이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자꾸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그분을 아는 시간들을 늘려가셔야 된다.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살고 있는 이런 전초지 안에서 이런 들어가서 막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집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광야 생활에 40년 이상 지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아직도 뭘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버리는 일들이 아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바알신 섬기고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섬기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 샅샅이 찾으셔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자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갖고 나왔는데 그 갖고 나온 신들을 부모가 가지고 섬기면서 누구한테 지금 전달해 줬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섬기게 하고 가르쳐줘서 다른 세대가 되는데 누가 일조란 거예요? 그들 부모가 일조란 거예요. 부모가 일조해서 자녀들에게 섬기게 하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섬기던 신이에요?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섬기던 신이 이집트 신이 아니라 내 조상이 섬기던 이 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좀 갖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절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정형적인 답변이에요. 뭘 답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저 안에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결국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가야 돼. 그랬더니 이들이 아닙니다. 우린 다 이거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탁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그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막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냥 너무 잘 알아. 그냥 막 우리 하나님은 막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막 외워서 달달달달 기계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배들이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정보만 계속 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지도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 이들이 열심히 기계적인 답변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답변은 뭐냐면 너희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 신 버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두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손 든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는 아직까지 뭐예요? 죄를 짓고 있고 너는 아직까지 아내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고 너는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고 뭐 등등의 죄를 하면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자원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내가 제거하라는 거, 짓지 말라는 거 먼저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입으로만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서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죠? 너희들이 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조금 몇 가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계속 우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네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아니라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너 그
흙장난하지 말고 빨리 그 더러운 거 손에 있는 거 치우고 들어와서 밥 먹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막 장난하면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손 씻고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빨리 씻고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방 씻고 들어갈 겁니다 저는 아버님 말씀을 순종할 겁니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손 노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내가 하던 거 이거 마저만 하고 그냥 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그래 그럼 네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분명히 증인이다 네가 한다 그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충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안 해요. 순종 안 했어요. 계속 엄마 없네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없네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20절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회 감독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자꾸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21절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위해서 적들을 싸워주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3장 제가 지금 넘어가서 읽었죠. 사사기 2장 3절 제가 읽은 거예요. 사실 되뇌에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얘기하신 거고 사사기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실험하기 위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야 너희들이 진짜 지지리도 순종 안 하는구나. 분명히 내 말은 그대로 유효하고 내가 너희들의 낭이었으니 이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건데 나중에 결국은 이 가시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아예 내가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 그냥 더 이상 너희들하고 이 일을 더 이상 진척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육신에서 계속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놔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가늠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유혹이 오고 죄와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주지 않고 그것을 정말 내 말씀대로 잘 싸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시는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기느냐? 내 안에 가시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거기에 어떤 자세를 보이냐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어떤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3장 2절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상관없는 세대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고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들이 남겨놨던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가나안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그냥 남겨두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 자녀들이 뭔가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는 나이 동안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감독이 있거나 이럴 때 지도자가 있을 동안은 잘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시키고 안 하면 혼나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언제 커가지고 자가 돈을 버네? 그러더니 이제 너 나가 이 새끼야! 뭐 이러면은 알았어요! 이제 나가게 되니까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돈도 벌고 자기들이 막
멋있는 전축도 사고 막 이제 보니까 부모가 뭔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더 이상 부모가 자기의 죄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스스로 사고 싶은 것도 자제해야 되고 스스로 시간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도 자제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목사님도 가르쳐주고 교회에 와서 눈치도 보이고 하느냐고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느냐? 목사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 전쟁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 그죠? 시간은 많이 됐지만 잠깐 첨언을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가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을 싸그리 다 비워놓고 하나님께 다 비워놓고 야, 다 비워놨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그게 또 가정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게 왜 필요한 거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고 가만 놔두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와 막 풀들이 자라서 땅이 엉망이 돼요. 그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임야 같은 거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임야인데 밭으로 옛날부터 계속 써오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누구한테 이제 밭을 그냥 쓰게 해요. 왜 쓰게 하느냐? 밭으로 안 쓰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잡초로 다 엉망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 땅을 보고서 땅을 농사 지셨던 저희 아버님은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망가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제발 누가 여기 밭으로 좀 써달라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진공청소하듯이 선거해놓고 나서 가나안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며칠만 방치해놔도 날씨가 기후가 좋으면 땅이 다 망가져요. 도시가 다 망가져요. 이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다 개간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서 그걸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들을 여기서 싹 물려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더 망가져. 죄들이 자꾸 공격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걸 쟁취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이 이루어져 나가야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용맹해지고 하는 일들을 다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기뻐하시고 우리가 보면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우는 일에 관해서 멈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